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밥은 총남선교에서 섬겨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다가 하나씩 들고 가시거나 또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에 유치원을 다니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이 유치원을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전에는 늘 형과 같이 갔었는데 이제는 형이 없잖아요. 형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혼자 유치원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니까 유치원에 가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나 보죠. 저녁에 이 아이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했던 말, 오늘 엄마 생각 많이 났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이 없으니까 이제 드디어 엄마 생각이 나더라.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둘째 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엄마는 네 마음 안에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네 마음속에서 한번 엄마를 꺼내보렴. 우리 둘째 아들 너도 내 엄마 안에 있으니까 너가 보고 싶으면 엄마도 너를 이렇게 꺼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녁이 됐어요. 이제 또 둘째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 엄마 10번 꺼내봤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0번 생각나서 엄마를 10번 꺼내봤다. 이제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도 안에도 예수님 계신데 여러분 어제 얼마나 예수님을 꺼내보셨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10번이 아니고 20번, 아니 30번, 40번 꺼내보고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종일 누리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동생에게는 형의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이 나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7절에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 실상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실상은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게는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을 떠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떠날 때를 안다는 거 그건 참 귀한 일이죠. 등장과 늘 퇴장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떠나는 게 아니고 바로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 떠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떠나는 게 왜 제자들에게 유익인가? 그 이유는 뭐냐면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다.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님이 떠나셔야지만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야 제자들이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참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이 있을 때는 엄마 생각이 안 났어요. 형과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형이 없으니까, 형이 떠나니까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계실 때는 제자들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의 너무 귀한 자리를 계실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시고 나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귀한 자리였고 이분이 이렇게 귀한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서야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같이 계실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소중함을 같이 계실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니까, 아버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니까 그분이 너무 귀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너무 생각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육으로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귀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귀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 이유는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힘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매일 의지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서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러면 뭐냐는 거죠.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유익인가? 오늘 8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게 그래, 이게 잘못됐다. 이것이 너의 인생에서 교정돼야 된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내 인생이 바로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그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책망하시는 게 뭔가? 그것이 먼저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나의 교만함을 보고 또 나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근데 특히 무엇이 죄냐는 겁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죠. 책망만 하시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책망으로는 사람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책망만 해서는 그 사람의 가능성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너무 잘 아세요. 책망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바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계시는 거죠. 성령님은 최고의 위로자시고 또 최고의 격려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지만은 결국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그 성령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오늘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시래요. 그리고 대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뭐라고요? 많으나. 우리 주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뭐하지 못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 어떤 분은 이 정도의 그 책임도 감당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 정도의 책임도 못 감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못 감당하는데 못 감당한다고 그냥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여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다 말해도 너희들 그 다 책임지지 못한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지금 마음의 형편을 하시고 내 마음의 그릇을 하시고 그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할 말, 그 말을 다 쏟아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 말은 많은데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할 말만 내가 한다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 아무리 자녀들한테 얘기해도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죠. 아직은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걸 감당할 만한 그러한 인생의 그런 연륜이 없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할 말은 많은데 그런데 너희가 그거 감당하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의 형편과 또 처지와 그릇을 아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그러한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령님이 오시면 13절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지금은 너희가 다 깨닫지 못해도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한 말, 그 모든 말을 깨닫게 하실 거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그가 어떻게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들은 것을 말하십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들은 것도 없으면서 들은 것인 양 이렇게 막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구나.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꾸 우리가 말하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됐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겸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님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의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들은 것을 말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또 하나의 일, 그것은 뭐냐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현재의 문제에 갇히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앞을 보게 됩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문제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늙은이도 꿈을 꾼다.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께 붙잡혀서 내가 현재 문제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 14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님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 성령님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바로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면은 자꾸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제자들에게 유익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끊임없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은 주님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에겐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 떠나시고 대신 성령님을 보내신 우리 예수님. 바로 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 안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주님은 떠나시죠. 그러나 19절에 보시면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겠다.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죠. 만나시죠. 지금은 제자들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근심하는 거죠. 근심하고 낙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성령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는 코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세워가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가셔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로 결국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나게 됐던 이제 한 가지 이제 일화는 이런 겁니다.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제 발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까꿍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이는 자지러지게 이제 웃지 않아요. 까꿍 하기만 해도 아이들은 부모와 사랑을 교감합니다. 그 사랑을 뭐 지금 그 아이한테 뭐 내가 네 아빠다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한테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아이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 인생 내가 책임질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아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직은 감당하지 못하죠. 할 말이 많지만은 그 아이가 아직은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단 한마디 말 까꿍 하면은 이게 다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요, 우리의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까꿍 하시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때로는 교정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 그릇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알 거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뭐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이 와도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까꿍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이 내게 책망하실 때 철저하게 나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꿈꾸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신 그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한 번 더요. 나는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나는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할 것이다.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족해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